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태양이 새로운 호흡을 모든 것을 새롭게 주셔서 눈을 뜰 수 있었고 즉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아름다움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나날들에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있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에게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만짐을 당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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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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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받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그 본능과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 속죄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 둘 셋. 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 그분은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리. 아멘.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이어서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강상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박문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쪽을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도 보고 싶지만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은 사람이 안 보고 싶어요. 막 가족도 보고 싶고, 이건 은혜가 될 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는 가족이 찾아올까 봐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2024년 두바이 집회 갔다가 받은 말씀,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보라.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40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평생을.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라 그랬어요. 15, 15든 30, 30이든 5, 5든 빼뜨리지 말고 하루도 여행 가든 어디든 간에 이것을 평생 하시면 저에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5번, 6번, 7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문학 목사님은요, 제가 잠깐 설명하면 제가 정신없이 우리 김민수 씨가 오셨던 그 63에서 첫 콘서트 할 때 그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사람이 그때 한 3천 명 정도 왔었는데 거기서 막 흥분해서 콘서트하고 내려서 그때는 간사님이셨습니다. CCC 대학 선교회. 그래서 간사님을 뵙고 악수하고 간사님이 이제 가신다 그래서 가시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와, 이렇게 정신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서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그랬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7, 8년 있다가 하나님이 꽉 나타나셔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제가 선교의 작전으로 그곳을 갔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까 제 스택기도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변화도 없는 다리 운동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가 변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 또 변하게 해달라고 매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새가족 환영회 잘 마쳤습니다. 2024년 권사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변치 않는 분들 3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5년, 1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나 어떤 안수 집사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 5년, 10년은 전 보고 제가 이분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다. 그런 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천거를 올려드립니다. 예. 자, 8번, 9번,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예배 때는 5주째 매번 5주째 목요예배 때는 성도님들의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설교는 쉬고요. 간증과 함께 끝나고 나서 잠깐 저의 어떤 잠언 이야기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번 화상 환자를 위한 우리 러브유 2024를 지금 음악회 준비하고 있죠. 티켓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한 3분의 2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티켓을 산다고 생각하면 참 이상할 거예요. 교회에서 티켓 장사하나? 근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10원도 가져가는 게 없고 오히려 제가 올라가서 세 곡을 부릅니다. 얼마를 캐라를 주시겠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뿐만이 아니죠. 거기 올라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그 개런티 생각하면 공연을 못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 뒤어 가지고 장분간의 보험은 되는데 그 다음에 보험이 안 돼서 고통 받으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티켓 한 장이 그분들의 피부 한 번을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시술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건요.
하나님은 부메랑의 그 법칙을 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입니다. 뒤어 있는 환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베푼 자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가끔 그런데 퐁당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수술을 시킨다면 여러분 그 정도로만 있겠습니까? 표를 팔아달라는 그 말도 여러 가지로 하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목적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1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아니 육신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배급으로 군에 가서 배급을 받는 것처럼 가족과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지구라는 초록별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등 하나님의 법칙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물질을 사용한 자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 자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송, 자비구역의 특별 찬송 듣고 신정자 집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에 지어 박해받는 지역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만을 맬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또 유명해진 것도 높아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이곳에 심어주시고 옮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리더이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복음화율이 희귀해진 시대에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주님께 길을 물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옵소서. 6월 29일에 있을 러브유 음악회를 위해 온 교회가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출연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박문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즐겁게 듣고 깨달아 돌아가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오세요. 네. 제가 지하 주차장에 딱 섰을 때는 좀 침침하고 어둡고, 근데 이 3층으로 올라오니까 여긴 뭐 완전히 천국이에요. 환하고 얼마나 그 성도들이 밝고 또 목사님도 또 그렇고 상당히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특별히 그 한 구역에서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건 보통 수준급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아무래도 이쪽 계통을 이렇게 밟으셔서 그런지 이 구역 자체가 찬양이 정말 이제 수준급이고 제게 은혜가 됩니다. 참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 맞습니까? 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참 생활의 지침이 되더라고요. 내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때 상당히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체질화된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는가? 예?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하고 타락된 것으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한다면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는 모든 문제들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먼저 어려운 문제부터 붙잡고 풀어갑니까? 아니면 쉬운 문제를 가지고 풀어갑니까? 쉬운 문제를 먼저 하죠.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쉬운 확고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게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75년도에 처음 CCC에 스텝으로 커밋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 40년 동안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 전에 제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온 겁니다. 그건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부부끼리, 여러분 잘 때 운전하면서 부부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부부끼리 싸우는데 이 차가 그냥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슬슬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반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근데 또 이쪽에서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고 그때 정신을 잃었겠죠. 혼자 갔는데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래, 어떻게, 몸은 어때? 어떠냐고. 몰라. 그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아침에 나간 시간이 한 10분 전이니까 10분 후에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 안 갔잖아요. 하더니 꽉 트래픽이 이제 꽉 막힌 거죠. 그래서 한 20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갔더니 차를 보니까 박살이 났어요. 이 사람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갔어요. 어디 앰뷸런스 실려서 갔죠. 그때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른 복잡한 기도도 아니고 막 마음이 급해서 병원으로 쫓아갔더니 예상 외로 외상이 없는 거예요. 외상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사고가 난 게 저녁 4시 반에 MRI 찍고 뭐하고 다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정도를 지났는데 전 몰랐어요. 아무런 어떤 감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럼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럼 갔다 오라고 갔는데 한 5분 후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몸도 그렇고 그냥 와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못 찾아서 돌아온 거였어요. 그로부터 이제 한 6년 반이 지나면서 하나씩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기계 작동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샴푸하고 린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 음식하는 것부터 가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전혀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달려온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풀어지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딱 묶여버리니까 24시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만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스톱되니까 제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고 구별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게 껍질을 벗겨주면서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까지 사역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는 네 차례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너 한 영혼을 섬기는 것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마음이 이제 조금씩 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묶여져 있는 그 시간이 답답하지 않게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한 사람 목회에 집중하겠다. 하나님, 난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해온 것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네가 딴청 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가지 못하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러죠. 보통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예스로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또 웨이트라고 하는, 너 지금 자 기다려라, 그럴 때 여러분 조바심 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내 기간 정해 놓을 테니까 이때까지 안 해주면 하나님 나 토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해 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한 다름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앞에서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손에 끌려가서 결국 눈이 뜨는 체험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수없이 흘러나갔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 하나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그 바울은 희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얼마나 깊었었든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삼천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런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몸속에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다 또 혹은 간질이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안질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불편하고 막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이 못 고침을 받을 때 본인이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그걸 간증할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걸 해결 안 하실까? 그래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차례,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나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을 간구한 거예요. 근데 3번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었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한 대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 의하면 가시라는 것은 말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천막을 칠 때 지지대예요, 지지대.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걸 이거 사단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 말은 사단의 메신저를 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줬다. 사단의 천사. 이 말이 잘 안 맞지만 어쨌든 사단이 전달해 주는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가정의 일이 터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까지,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기를 버렸습니다. 욥 홀로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기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잘 섬기지, 욥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 봐요. 그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단이 마음껏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욥을 가지고 막 있는 대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만사형통이 다 잘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보석을 만드는 데는 가장 많은 연단을 통과합니다. 순금을 만들어낼 때는 더 많은 재련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욥도 그런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있는 질병, 이것이 해결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하나로 너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네가 당하고 있는 그것 속에 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일 사도 바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 참 안 됐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당신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내려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끝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그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것은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받아야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부모는 대단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얻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쭉 읽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자 큰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게 여러분이 현실로 가능할까요? 저도 기쁨이 없었어요. 집사람이 그랬을 때 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그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머물고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을까 봐, 교만할 수 있을까 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로 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많은 그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은사주의자들의 70-80%가 마지막 비참한 인생을 끝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엎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을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제대로 장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로 들어올 때 마치 저 지하에서 여기 들어오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밝아져서 정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간증들을 하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우리가 뺀질뺀질해지고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 가가지고 나중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지닌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더 비참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아름답고 빛났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경험했고 알았던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해서 현장을 분석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장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는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액션이 하나 나오는데,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성 위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겨야 됩니다. 그 대답이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한 생각과 의도가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마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쳤습니다. 그리고 약한 능력, 약함을 오히려 능력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관심 있게 그 가시를 그 몸에다가 놔두신 겁니다. 이 사실이 바울 속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감동이 컸겠습니까?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만일 나도 예외 없어, 나도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나도 변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걸 막아주시는구나. 이 하나의 가시. 여러분, 각자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 무언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잠도 어떻게 보면 늘 깨어서 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파스락 소리 나면 항상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요. 우리 집사람은 죄가 없으면 조금 불안해합니다. 많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평상시 너무 밝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액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6년 반이 지나면서 마치 그 치매 중기 현상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서 안 될 때는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꿀꺽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내가 이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고 참 근심거리요 고민거리요 풀리지 않는 숙제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수많은 사람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저 한 사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전 조 목사님 존경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 컴패션이 있는 것 같아요. 연민이 특별히 있어요, 조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숨겨진 동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특별히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은 죽을 때 얼굴도 번드르르하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근데 왜 믿음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고난이 있냐, 이것 때문에 정말 좌절해서 깊이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숙제 이 땅에서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만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신음처럼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들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은혜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이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한 주변의 사역자들,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마지막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등록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일어나주세요. 건물에 처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세 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한 영혼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시고 밝은 부분은 더욱더 찬란하게 하나님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1절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이 교회 위에 또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